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또 헤롯 당 뭐 여러 사람들과 그 논쟁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 논쟁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그러한 그 논쟁하였던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 또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우리 이 뒷부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 논쟁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참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이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 주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지만 또다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또다시 우리가 별반 다를 것 없다라는 생각이 들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다시 되돌이켜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과 논쟁하였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아마 돌아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돌아가고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모습, 그 외식적인 그러한 부분,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생이라고 하면서 권위가 있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또한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앉아 있는 곳이 그 높은 권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 뭐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성문 앞에 이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에 무엇이냐면 이 의자 같은 게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라고 보통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자리냐면 그 성문을 들어오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 사람들은 뭐 재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성문 앞에서 하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문 앞에서 장로들에게 무슨 일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루키 말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루트를 보아스가 이렇게 아내로 삼고자 하였을 때 성문 앞에서 그러한 것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문 앞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는 것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성경의 말씀은 행하고 지켜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 율법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해석한 그러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이 가르치고 한다라고 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에 대하여서 많이 말씀하셨었죠. 우리가 앞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뭐 살인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이혼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셨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틀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킬 수 있을 만큼만 인간의 생각으로 변화시켰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그들이 이것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은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말한 것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위선적인 신앙, 외식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만 그들이 원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서 그들이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더 거룩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그 경문띠라고 하는데 이 경문띠는 무엇이냐면 테팔림이라고 그래갖고 이 우리가 뭐 이스라엘 뭐 영상 같은 거 보게 되면 이마에다 이렇게 딱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까만 거로도 이렇게 이마에다 묶는 것들. 또 그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에다가 이렇게 끈 같은 것들을 묶습니다. 끈 같은 것들을 묶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만들어 갖고 그것들을 막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라는 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경문띠를 더 넓게 하고 뭐 이마에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큰 걸 붙인다던가 뭐 반짝반짝하는 걸 한다던가 뭐 여기에다도 더 넓은 것으로서 뭘 한다든가 나름대로 그러한 것을 하겠죠. 말씀 자체, 본질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하여서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한 교회가 항상 타락할 때에는 항상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게 되죠. 더 크고 더 눈에 잘 띄게, 더 거룩하게 보이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정작 무엇에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과 그 본질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었었죠. 종교개혁 시대에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큰 베드로 성당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큰 베드로 성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였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였었습니까? 많은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그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도들을 돌아오게 하기보다는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만 신경을 썼었죠.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이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였었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였었고 시장의 문 안에서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원하였고 라삐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으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뭐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떠나게 되는 세 가지의 큰 유혹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죠. 돈과 명예와 이 음란함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명예에 대한 것들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그러나 결국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미혹되지 않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작다라고 하여서 이것이 유혹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적은 교회에서 저 아시는 그런 분들이 적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위로해 준다고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저에게는 또 얼마나 위로도 되고 저 나름대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게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의 자랑도 되어질 수 없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로 있느냐라는 겁니다. 크냐 작냐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신앙이고 위선적인 신앙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여서 더 신앙이 큰 것처럼 보이고
잔치 윗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이단들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보게 되면 JMS 뭐 가끔 그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왜 거기에 안 나왔냐라고 그 사람들이 적혀진 것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되니까 뭐 교육도 받고 뭐 여러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되니까 야, 내가 정말로 바른 것을 따르고 있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라는 것. 사실은 이러한 것을 그래서 명예를 더 원하기도 하죠. 잔치 윗자리로 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따르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경건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참된 신앙을 따르고 있고 누가 바른 선생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랍비라 칭함 받기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선생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다 형제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다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앞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이기도 하였었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가 또한 대제사장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랍비, 선생은 한 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Father이라 불리면서 아버지로 불리기를 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참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아버지가 영적인 다른 아버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나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참된 지도자와 선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선생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큰 자냐라고 싸웠던 그 제자들에게서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구원받는 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선생이냐 아버지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선생이 되어지고 그들은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자신을 높이는 자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자는 주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겸손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만 참된 성도로서 우리가 설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우리 18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동일한 말씀을 우리 누가복음 이 말씀에서 하시죠. 우리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9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리보다 낫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생이라고 선생이라고 또한 랍비라고 칭함받기를 바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며 겸손한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 우리가 보게 되어 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당신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